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신 적 말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니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두렵고, 사랑만 강조하자니 진리가 흐려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함께 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한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기도 했고 성도들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참된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알레테오인데 이는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중요한 조건을 붙입니다. 사랑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때로 진리만을 강조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랑만을 강조하다가 진리를 타협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진리는 진리입니다. 사랑이고 뭐고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냉정하게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라고 하시며 잘못된 것을 방치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의 진리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사랑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진리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문은 철저히 지켰지만 그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며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했습니다. 진리를 사랑 없이 사용하면 그것은 사람을 치는 몽둥이가 됩니다. 반대로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잘못된 행동을 방치하면 그 사랑이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어주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결국 병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달라집니다. 형제 자매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나도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겸손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진리를 말할 때도 상대방이 세워지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적절한 때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진리라도 언제,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과 조용히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다릅니다. 화가 났을 때 말하는 것과 기도하며 준비한 후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셋째, 나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정말 상대방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입니까?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경고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제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이 설명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성장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범사에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만 경건한 척하고, 집에서는 화를 내고, 직장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이것은 진정한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태도, 관계와 결정, 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 자랄 수 있습니다.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자랄 수 있습니까? 먼저 말씀을 통해 자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권면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자랍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자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워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교제를 통해서도 자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혼자서는 볼 수 없는 나의 약점을 형제자매가 사랑으로 지적해 줄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섬김을 통해서도 자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시련을 통해서도 자랍니다. 야고보서 1장 1에서 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숙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는 진리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누군가에게 진리를 말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먼저 내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를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말이 이 사람을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매일 아침 오늘 나는 어떤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사랑 없이 진리만 강조하지는 않았는지, 진리 없이 사랑만 말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할 때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서 우리의 모든 삶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